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호흡, 즉 루아흐,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본래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의 몸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그 영이 살아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고 죄악의 노예 그리고 죽음의 결국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즉 그분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속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표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그 내용, 그 분량만큼이나 더 많은 분량은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소 안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지만 먼지가 풀풀 날리고 믿음 없이 불평이 가득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훗날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영어 성경으로 보면 from place to place,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옮겨 다닐 때 하늘의 하나님도 텐트와 함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와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그 길을 가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나 또는 우리가 주님께 불평할 때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그 정도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성전에 그 백성 가운데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났습니다.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아들을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성전 신앙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신 후에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병든 것과 모든 눌려있는 것들을 하나님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주님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모든 이 현상들을 사실적이고 이 구체적으로 묘사했던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물리적인 힘, 어떤 기운, 어떤 능력 또는 도구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게 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이 누가의 증거에 의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임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게 하여 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통하여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7영이래요. 성경은 언제나 성령을 묘사할 때 불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천상에서 등불로 묘사되어 있는 이 성령 7영이라고 하는데 7은 완전수를 뜻하죠. 하늘과 지상의 모든 세계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영을 일컫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도 거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을 관장하십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에 다시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으나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누가의 묘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각 사람. 말순이도 똑순이도 창식이도 한 사람 모두 임했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이나 죄 중에 있는 사람이나 눌린 사람이나 주를 믿는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것이 큰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사람들을 감동하여서 교회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교회의 존재의 방식입니다. 교회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고 발전되고 부흥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바울이 예배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계심 또한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과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소에 많은 능력을 보이시며 일을 행하시자 성령을 귀신 쫓는 도구로 착각한 마술사와 또 유대 제사장인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주문 삼아서 귀신을 내어 쫓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능력 때문에 믿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예배소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믿는 사람이라는 것과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믿는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일까?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아볼로로부터 배워서 믿은 사람들입니다. 아볼로 또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뭔가 부족했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역사가 없었습니다. 구약과 요한을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예비된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성령으로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제자들이란 그로부터 배워 믿게 된 제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랜드 성경 주석에는 이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믿긴 믿지만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까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그 주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날마다 눈으로 주님을 보았어요. 날마다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요, 하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감각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주 부족했던 이유는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떠났던 이유는요, 유대인들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자신들 앞에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리가 깨달아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언했던 구약의 메시지들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었고 당연히 성령을 통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계기가 저희 어머니가 정말 신실하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녔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둘째 누님이 가족을 해서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 특별히 저를 많이 사랑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좋았고, 만약 그 엄마가 믿는 하나님, 누나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선택하여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저한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유년주일학교 때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듣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언제나 의심이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예수님은 누굴까? 그러다가 중학교쯤 되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골에서 이제 그 시골에는 옛날에 그 짐자전거라고 아십니까? 쌀가마니도 이렇게 나를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자전거가 있어요. 그 자전거에 많은 짐을 싣고 제가 심리를 걸어서, 산길을 걸어서 어느 집에 도달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분을 하게 되는데, 산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고비는 맨 마지막 산이었어요.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쪽 넘어야 될 산 이쪽은 공동묘지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는 이 주변 머리 없는 그런 사람의 머리처럼 머리 위만 습힌 거예요.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그 집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꼭 어둡고 무서울 때 꼭 전설의 고향이 묵상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 심리적인 충격을 줬던 그런 드라마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 내 다리 내놔. 어렸을 때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해서 아이들이 죽으면 묘를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막 묻었대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고 그러면 이게 유실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것을 밟으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혹시나 내 다리 내놔하면서 쫓아오면 어떨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제 숲을 지나갔어요. 이 나무 숲을 지나가는데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하얗게 나무 위에만 쌓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하얗게 쌓인 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저는 한 가지 선택했습니다. 그래, 귀신이 있다면 하나님도 있다. 아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있어.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면 이긴다고 하셨어. 저는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이 신앙을 저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if 신앙이라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만일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교회를 다닐 거야. 이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내가 선택한 신앙입니다. 아직 의심 있는 신앙이에요. 아직 성령님께서 그 안에 믿음의 작동을,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 진짜 고백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입니다. 주님, 제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듭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내 안에 모든 죄들이 토해졌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불고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고백으로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신앙을 고백해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케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믿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가면 깨끗한 방들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교회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을 선전하면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진리를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할 수 없다면 교회를 끌고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약속의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인치셨다는 겁니다. 표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소유야, 예수의 소유야, 그렇게 보증하신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의 소유라고 인치시며 보증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성령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죄인인 나에게 오셔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직 내 안에 그 성령님만 두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두자. 예. 그러나 사람들의 본성은요, 사람들의 죄성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주님 외에 다른 더 좋은 것,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들, 우상, 돈,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주인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또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른 교회들 가운데 많이 깨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머리요 주인이신데 그분을 의지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목소리를 내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급기야는 분열을 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성령이 교회에서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보니까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아세라의 제단과 또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았고요. 장로들이 가득 있는데 장로들이 있는 곳에 그 담벼락에 온갖 부정한 그림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온갖 부정하고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소에 있는 우리 안에 온갖 부정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구나. 주님은 우상과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로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래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업을 가능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불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그런 생각을 불태우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면 그 성령님을 믿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또 하나님께서 떠나십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라우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너무나 부유한 도시였어요. 나는 부자라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충분히 이루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부유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에게 성령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성령이 떠나서 영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울 만큼 벌거벗은 상태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성령이 성소를 떠난 이유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떠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며 활동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소외받고 있는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떠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원해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의 그 생활 가운데 능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그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자. 예,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자.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하다는 것은 불을 끄지 말라는 의미인데 왜 성령을 소멸했습니까? 이 성령을 소멸했다는 거고요, 또 예언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은사를 멸시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은사가 많이 넘쳤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현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영적인 만족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은사주의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히려 은사가 싫어서 소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바울은 하지 말라는,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데 그 은사가 이루어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은사자들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나는 내 체질에 맞지 않아, 내 신앙에 맞지 않아, 이렇게 내 이성적으로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은사,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께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할 때 그게 어떤 방법이든 다 내어드리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아픈 것, 내 주위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리고 눌린 사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를 바라보며 아무런 능력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신다면 그 어떤 일이든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은사로 나의 손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시고 죽어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케 하시고, 또한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17절에 말하고 있고요, 20절에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말로 하지 않냐고 능력으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